오늘은 욥기서 13장에 대한 간단한 해설로 시작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욥은 그에게 찾아온 세 친구들에게 위안을 얻지 못했습니다. 자기를 위로하러 왔지만은 세 친구의 모든 말은 욥에게 위안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욥은 실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13장은 무엇이냐 하면은 소발에 대한 욥의 답변에 대하여 기록한 것이 13장이에요. 이 소발에 대한 욥의 답변은 무엇이냐? 친구들아, 너희들이 하는 말을 내가 들으니까 참 잘못된 관념을 가지고 있다. 그 잘못된 관념이 지성을 사용하고 성경을 사용하고, 그 당시 성경이 없었지만은 신앙적인 지식이나 또 전통적인 관념, 이런 것들을 내게 대입을 시키는데, 그것 사실은 거짓되고 잘못된 관념이란 말이야. 욥이 이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욥의 친구들은 자꾸 자기들의 이론을 욥에게 적용을 시키는데 자꾸 잘못시키는 거야. 욥의 세 친구들이. 그래서 욥이 그걸 가만히 듣고 있다가 이제 질책을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친구들을 비난했다 그 말이죠. 질책을 하고. 자, 욥이 오늘 이제 이 13장에서는 뭘 말하느냐 하면은, 나는 너희들 말을 듣고 위로받고 그러지 안 되니까 나는 내 행편과 이 저지를 하나님께 돌이켜서 온전히 하나님께 내 맡길 거야. 이렇게 이제 결심을 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이런 모습이 오늘 여기에서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현상인데, 자, 친구들의 논리를 비판하는 욥을 잠깐 한번 봅시다. 친구들보다 욥은 자기가 낫다는 걸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하면요, 욥의 친구들은 스스로 자신들이 지혜 있는 자라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자신들이 지혜 있는 자라고. 그래서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는 친구 욥을 향해서 나름 충고하지요. 충고하는데, 그들이 말하는 그 지식, 가장 지성의 말을 하고 있었지만은 욥이 들을 때, 그렇죠? 욥이 그거 가만히 듣고 있으니까 친구들의 지적 수준이, 야, 너희들 그 정도밖에 안 되냐? 욥이 들을 때는 자기보다 친구들의 지적 수준이 낮다고 본 거예요. 자, 친구들이 말하는 그 지혜의 가르침, 친구들이 말하는 그 지혜의 가르침, 지금 욥이 당하는 환난과 고통, 요걸 치유하거나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욥은 이상해요. 자기는 오히려 고난을 당하니까 오히려 지성과 지혜가 넓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고난을 당하니까. 여러분, 맨날 삘삘 놀면요, 예?
머리가 똑똑안해져요. 어벙해져요. 실컷 먹고 막 맨날 놀고 그러면 어벙해져요. 근데 땀 흘리고 힘들고 어려운 걸 해결하려고 노력하면은 그건 넓어지게 돼요. 그래서 아마 욥이 처음부터 친구들보다 뛰어난 것이 아니고 고난을 통해서 깨달음의 깊이가 깊어져 갔다고 생각해야 돼요. 성경은 고린도전서 8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고린도전서 8장 12절 아시죠?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하면요. 지식은 뭐한다? 8장 12절, 8장 1절 2절이죠. 그죠? 예. 8장 1절 2절. 자,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그렇죠? 지식이 뭐하게 한다? 교만하게 한다. 그러니까 지식이 좀 엉터리 지식이라도요. 예? 코끼리 꼬리 많은 지식을 갖고 있으면서 쥐꼬리는 크더라고 보니까 쥐에 비해서 코끼리 꼬리는 좀 작더라고. 그런 지식을 갖고 있으면서 막 아는 처럼 막 하는 건 교만이야. 그래서 욥이 이렇게 결정을 내리는 거죠. 나 이제 너희들 말 듣고 너희들 따라 하지 않을래. 나 이제 하나님과 변론할래. 욥이요. 친구들에게 실망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가 지금 겪는 환난과 고통, 이들이 너희들이 말한 것처럼 내가 막 도둑질하고 막 나쁜 짓 해서 뭐 환난과 고통을 겪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데 내 하나님, 이거는 내가 하나님 관계 속에 해결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왜? 이 부분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온 것이기 때문에 유일한 해결의 방법도 하나님과 대면함으로써 가능하다.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욥이. 그래서 나는 전능자이신 하나님과 변론해야 되겠다. 지금 친구들에게 지금 소발하게 말하는 거죠. 근데 친구들아, 이 소발아, 너희들은 딱 말하는 거 보니까 말은 멋들어지게 하는데 그 거짓말 지어내는 거야. 여러분 사기꾼들이 말을 더 멋들어지게 합니다. 아시죠? 오히려 순진한 사람은요 거짓말을 하려고 하면 포가 나요. 정직한 사람들은요 남을 속이려고 하면 벌써 얼굴이나 행동이나 말에서 포가 나. 맞죠? 그래서 난 못 속여요. 저 네 거짓말하지. 얼굴 빨개 해져가지고 포가 나는데 양심에 하임 받은 사람은 막 어떻게 말 잘하는지 그 알고 보면 전부 뻥인데 나는 뻥치고 말 잘하는 것 중에 가장 잘하는 사람들이 언론인인 것 같아. 방송사, 언론인, 정치인 이런 사람들은 말 얼마나 잘하는지 눈앞에서 엄청난 잘못을 하고도 말로서 자기가 의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와, 깜짝 놀랐어. 야, 이 보통 사단들이 아니구나.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걸 그대로 꼴깍 또 쏘가서 넘어가는 사람도 보통 사단의 졸개가 되는 것이 아니구나. 그걸 느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숙해야만이 된다는 것을 많이 느꼈어. 시련은 우리로 시련을 극복하는 자는 성숙해지는 법입니다. 자, 그러면서 욥이 친구들에게 너희는 거짓말 지어낸 자들이야. 다 쓸데없는 의사들이야. 이제부터 잠잠해.
그래서 친구들에게 야, 하나님을 이해하여 없는 죄도 없는 불의도 있는 것처럼 그렇게 계율을 말하려고 하느냐? 욥이 그런 거 안 지었는데 뭐 죄 지은 것처럼 하니까 욥이 이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로 첫 번째가 뭐였어요? 저 친구들보다 욥이 자기 판단이 낫다는 걸 말했고, 두 번째는 나는 이제 하나님하고 변론할 것이다. 너희들의 말을 들어가고 얘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서 세 번째가 뭐냐? 친구들에게 이제부터 잠잠하고 참견하지 말라. 그렇게 한 거예요. 욥은 친구들이 옳지 않는 발언을 하면서도 자기들이 하나님 편에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야. 신앙생활도 보면요, 지는 합당치 못하면서도 지가 하나님 편에서 막 참견하는 사람이 있어요. 가끔 있어요, 없어요? 예. 있어요? 누가? 내가? 그래요. 자기도 그럴 수도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행하는 것은 이 친구들아, 하나님께 책망받는 일이야. 그게 책망받는 일이야. 자, 욥은 계속해서 친구들에게요, 너들이 그동안에 뭐 좋은 말 내게 많이 했다. 그거요, 아궁이에 있는 재같이 불타버리고 효력도 없는 소리야. 재 같은 속담, 무같이 한 말, 그리고 흙으로 쌓은 토성에 새긴 글처럼, 흙으로 센 토성은 망치로 때리면 다 깨져버리죠. 그래서 이제 이걸 비유해서 지난 시간에 지금 말씀한 걸 갖다가 오늘은 이제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논리는 쉽게 무너진다는 거야. 쓸데없는 논리라는 거요. 욥을 논리로서 이기려고 한다. 너 참 빈약한 지식을 갖고 그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욥은 친구들에게 잠잠하라 이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내가 당한 일에 대해서 내가 책임질 것이니까 참견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참견하지 마라. 출애굽기 20장 16절에 보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마라 했죠. 그런데 이 친구들은요, 막 상상을 그려갖고 욥이 무엇이 잘못했는가 상상을 해가지고 말을 하니까 욥이 들으니까 이 순 거짓말이거든. 사람이 교만할수록 10편 119편 69절에 보면요, 교만한 자가 거짓을 지어낸다 그랬어요. 교만한 자가 뭐 한다고? 거짓을 지어내서 꼭 자기가 옳다 하고 이기려고 하고 뭐 나은 것처럼 보이려고 하고, 그런 사람들 가끔 보면 구역질 하죠. 오히려 좀 겸손하게 있는 것이 훨씬 나는데, 아닌 것인데 뭐 조금 알아가지고 막 다 아는 것처럼 해쌌는 거 보면 기가 차요. 그러고 난 뒤에 하나님을 향한 욥의 굳은 확신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욥의 무슨 확신? 굳은 확신. 그 첫째로 내 행위를 변백하리라 그랬어요. 내 행위를. 욥은 내가 어찌하여 내 살을 내 이로 물고, 이빨입니다. 내 생명을 내 손에 두겠느냐. 이런 말로 자신이 일부러 멸망을 자처하지 않겠다는 결의를
여기서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욥은 죽음을 당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 대한 궁극적인 신뢰, 나는 나타내겠다. 내가 당하고 있는 이 환난, 하나님 앞에 맹맹백백하게 나는 말하겠다. 명백하겠다는 뜻이에요. 자, 자신이 지금 이렇게 고난 당할 수 있는 큰 범죄한 일도 없어요. 그건 잘 아는 거죠. 자기가 죄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고난 당할 그런 죄를 저지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만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내가 짚고 넘어가겠다는 뜻이에요. 이와 같은 큰 고난 당함이 어쩌면지 하나님께 물어보아 답을 얻어야 되겠다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욥의 굳은 확신입니다. 자, 그래서 욥기서 21장 이전은 자세히 듣도록 요구하는 부분이 나오고 또 사사기 9장 7절은요 소리 높여 외친다는 것이 나와요. 여러분 어떤 것을 고난이 오면 소리 높이고 하나님 알려주세요 하고만 말할 수도 있죠. 근데 새벽기도 나서 너무 감지르지는 마세요. 자, 두 번째는요 구원과 심판의 양면성에 대해서 욥은 뭘 나타내느냐면 사곡한 자가 여호와 앞에 서지 못함이 무슨 자가 여호와 앞에 서지 못한다? 그죠? 사곡한 자가 여호와 앞에 서지 못함이 곧 자신의 구원이 된다는 욥의 고백을 봅니다. 사곡한 자가 여호와 앞에 서지 못함이 자신의 구원이 된대요. 그 무슨 말일까요? 나는 사곡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사악하고 그런 자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이 욥의 고백은 의인과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양면성을 보여주는 고백인데요. 이 말은 무엇이냐?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여러분 믿음이 좋을수록 어려운 길로 갑니다. 믿음의 끈을 놓을수록 사곡한 길로 갑니다. 아세요? 자, 믿음이 좋을수록 고난 받을 때 주님을 더 찾습니다. 믿음이 안 좋은 사람은 고난 받을 때 한 잔 먹어버려 그냥. 전에 보니까요, 그 집사님 있죠. 젊은 집사님인데 교회 한 10몇 년 동안 참 교회 충성스러운 집사님이었는데 그 교회가 2층이었어요. 시장통에 있던 2층이었는데 무슨 일 때문에 목사님하고 다퉜어요. 성질이 되게 급한 모양이라. 그래 기분이 안 좋아갖고 그럼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화가 팍 나니까 그냥 2층 계단 다다다닥 뛰어 내려가자마자 포장마차에 가서 막 소주로 한 방 다 까버리는 거야. 그냥. 그 믿음 아니죠. 그러니까 평소에 그런 사람들은 왜 그러냐면 교회 봉사가 자기 의로 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의로 한 것이 인정받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으로 하면, 그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될 거 아니고, 화가 나고 문제가 생기면은. 그래서 어떤 일이 잘 되어주고 난 뒤에 한번 마귀가 시험을 줘요. 네가 연락되는 신앙생활을 했느냐? 날라리 가짜 신앙.
했는가를 시험을 주면 딱 표가 나요. 여러분 연락되기를 바랍니다. 예. 자, 욥이 이런 확신을 가진 것은 내가 고난을 받아도 내가 지금 이 어려운 문제를 내가 한 잔 먹고 해결하려고 그랬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해결하려고 그랬죠. 이것은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믿음은 확신신앙이에요. 확신. 이러한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 자신이 사곡한 자들과 상관없는 자라고 믿었기 때문에 확신을 가질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욥이 평소에 지킬 박사와 하이드처럼 낮에는 사람들에게 성인군자가 되고 남들 치료해주고 막 이렇게 하는 좋은 의사가 되고 수발제가 되고 밤에는 강도짓하는 하이드가 되었다면은 이런 확신을 못 가지지요. 그런데 자기는 그렇게 되지 않았어.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가요. 이 모자라는 사람들이 인기 따라 권력 따라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해요. 전부 다 죄를 지으면은 그게 죄인 줄 모르고 악을 행해요. 출애굽기 23장 2절 3절에 보면요.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어요. 욥은 무엇을 알고 있는 사람이냐? 욥기서 23장 10절에 보면 인생길은 우리의 인생길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지금 욥의 결단에 있었어요. 예. 하나님을 향한 욥의 굳은 확신의 첫 번째는 내 행위를 변백하리라. 두 번째는 구원과 심판의 양면성.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 확실히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확신을 가진 거고요. 세 번째는 어렵다고 욥은 주장합니다. 예, 내 믿음이 바르다는 뜻이에요. 예. 욥은 친구들에게 내 말을 좀 들어봐라. 너들 말 다 했으니 했지? 내 말 좀 들어봐. 그래서 너희들이 그렇게 정죄한 것 같이 그런 죄인 아니야. 너희들이 정죄한 것보다 나는 훨씬 더 어려워. 죄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들이 나를 죄인으로 취급하는 그런 말에 비하면 나는 훨씬 어렵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욥이 참 어렵고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까? 안 살았습니까? 살았죠. 오늘 여기서 그 욥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 없잖아요. 있으면 손 들어봐요. 없지요? 발 없지요? 손발 다 못 들어요. 그죠? 하나님 앞에. 욥기서 1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칭찬하신 분이 누구요? 욥이에요. 그러니까 충분히 자기 의를 주장할 수 있겠죠. 욥이 순전하고 그랬어. 맨 처음에. 사람이 순전해야 잔머리를 안 돌려요. 그리고 정직해야 어떻게 해요? 예, 정직해야 모든 관계가 합당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랬어요. 경외할 줄 아는 자가 악에서 떠날 줄 아는 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나 혼자 정직하게 산다는 것은 이미 예배의 악을 저지르고 있어요. 이런 삶을 산 성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욥은 우리의 모델이 되는 거죠. 우리의 생활 모델이 돼요. 신앙의 모델이 돼요.
그리고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의견에 대해서 너희들이 반박해봐라. 만일에 죄가 밝혀진다면은 더 이상 너희들의 앞에 말할 자격도 없을 뿐만 아니라 내 기운이 끊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말이 다른 말로 할게요. 내가 지금 이 환난 당하는 것이 범죄로 인해서 당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야. 만일 내가 범죄로 인해서 당한다면은 내 기운이 끊어지고 나는 죽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어렵다 해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3절 34절을 참고하세요. 욥은요, 욥기서 19장 5절을 보면 수치될 행위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그만큼 경건하게 살았다는 뜻이죠. 그만큼. 자, 이제 욥은 뭘 하느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부탁을 합니다. 무슨 부탁을 하느냐? 첫째로 징계와 위험에 대해서 자신을 정죄하는 친구들을 욥이 책망하다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욥이 하나님께 구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나에게 더 이상 아픈 손 대지 마세요. 내가 너무 아파요.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내가 너무 아파요. 이게 혹시나 징계라든가 무엇인지 모르지만은 이거 징계라면 거두어 주세요. 자기의 현실을 고백하는 거예요. 욥이 자신의 당한 재앙, 지금 이거 의사가 와서 치료할 문제가 아니잖아요. 누가 해야 됩니까? 하나님밖에 나의 구원자 그저 없습니다. 나를 구원하실 분이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지금 자기의 행편과 처지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욥은 하나님의 큰 의미하심, 위험하심 이런 것으로 나에게 나타나지 말아달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나는 두렵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어떤 위협보다도 하나님의 위험이 가장 두렵다는 것을 욥은 알고 있었어요. 왜? 구약은 하나님을 보면 죽어요, 안 죽어요? 그냥 심장 멎어버려요. 너무 의미하시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신 것은 우리 수준으로 낮추어져 오시기 때문에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옛날에 대왕, 그 나라의 왕들이요, 행진을 할 때 농부나 서민들이 엎드리죠. 근데 눈 뜨고 뻗 이렇게 하고 있으면 목 날아가 버려요. 두려운 거예요. 두려울 줄 알라는 거예요. 근데 욥은 하나님을 두려울 줄 알았다 그 말이죠. 인간은요,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위험의 한계를 느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삼손의 아버지, 부모이죠. 삼손의 부모, 천사를 만났을 때, 우리가 여호와를 뵙구나, 우리 죽게 되었구나, 막 그런 게 나오죠. 얼마나 하나님을 의미하신 하나님인 줄. 바로가 왜 쫄딱 망했어요? 그래갖고 나중에 홍해 바다에서 짠물 먹고 갔어요. 바로 군대도 다 죽었어요. 하나님 앞에 계속 거짓말을 하면서 하나님을 농락했잖아.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면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데 좀 두려워하다가 또 거짓말하고 또 두려워하다가 거짓말하고 그러다 결국 완전히 가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첫 번째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 두려운 줄 알라. 그거 꼭 알아야 돼. 그 다음 두 번째요. 요업은 어떤 기도를 하느냐 하면은 자기 고난에 대해서 친구들이 합당치 못한 말 그거보다도 하나님 허물과 죄를 알게 하소서. 이거 참 요업 기도가 참 좋지요. 허물과 죄를 알게 하소서. 자, 그러면은 하나님 내 허물이 뭐고 죄가 뭐인가를 말해 주신다면은 자신이 대답하겠습니다. 근데 허물과 죄인가 뭐인가 말도 안 하면서 자꾸 고난이 오니까 원인을 요업이 모르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알아요, 몰라요? 다 알고 있지? 다 가르쳐 줬잖아요. 몇 번 가르쳐 줬다고. 답이 뭐예요? 요업이 가장 행복하고 부유하고 명예 있고 그렇죠? 이 땅에 지혜롭게 살았죠. 신앙적으로 정결하고 순진하고 어렵고 그런데 거기 구원에 들어가요? 아니죠. 그는 우리 땅의 삶은요 천국의 영원한 것의 예표죠. 그래서 지난번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것이 천국 생활인 양 착각하고 있는 요업에 옷을 벗기는 작업을 했단 말이에요. 이건 죄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요업은 칭찬해서 그런데 그거 벗겨야 이제 하늘 것을 입히는 거야. 생각과 의식과 생활과 환경 속에 요업이 완전히 바닥까지 오고 곧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을 당하는 것이 지금 벗기는 작업이에요. 요업이 그걸 딱 하고 난 뒤에 그 과정을 통과하고 새 옷을 입고 난 뒤에는요 이 땅의 모든 가치를 초월한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갑질의 복을 주시지. 부자들이요 땅의 소욕으로 부자가 되면 욕심이 땅두꺼비가 돼요. 더 욕심이 생겨요. 부자들이요. 그런데 요업은 거듭난 생애가 되고 난 뒤에는 초월된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 차이점이야. 천국은 그런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그런 자를 통해서 이 세상에 분배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아무리 나라가 부자가 많다고 해서 나라가 가난한 자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김정은이 얼마나 부자인 줄 아세요? 북한 땅 전부 다 지 건데. 북한에는 돈도 다 지 가요. 그런데 백성이 함께 살아요? 못 살잖아요. 이번에 수술한 것이 잘 치료가 되시면 좋겠는데 저기 수술 잘못되시면 죽을 수 있고 수술한 거 알죠? 그래가지고 이번 4월 15일 날 4월 15일 날 우리 투표하는 날에 김일성 태양궁 김일성 제사 드리는 날 아니요.
북한의 최고의 신이 김일성 아니요? 그런데 김정은이 빠졌잖아요. 야, 내일 돼봐야 뭐 포가 날 거, 죽었는가 살았는가. 지변 때문에 수술했는지 폭탄이 그죠? 뭐 많이 날랐잖아. 뭐 미사일인가 뭐 그죠? 그 때문에 했는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번 주 안에 북한에 무슨 짝이 날 거야. 그 태양궁에 정은이가 자기 할아버지 앞에 제사 지내러 못 들어가서 그 얼굴을 보기 처음 듣는 소리같이 그렇게 보고 있네. 아니, 내 말이 이상하면 전화 한번 걸어봐. 자, 그래서 오늘 여기 보세요. 참 우리도 이거 굉장히 욥 같은 이 질문이 필요해요. 하나님께 내가 묻습니다. 하나님, 내 이 고난을 당하고 어렵는데 죄와 허물을 알게 해주세요. 그럼 내가 회개할 거 회개하고 고칠 거 고치고 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 답변해줘요, 안 해줘요? 말 안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에이, 이렇게 기도도 응답도 안 해주고 이러면 안 돼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가짜게 보는 사람들이야. 하나님을 위험하게 보는 사람은 망령된 행위를 하지 않는 거예요. 인간의 존재는 끝까지 겸손하고 끝까지 솔직하고 그렇죠? 끝까지 자기 성찰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욥의 인내예요. 인내도 어쩔 수 없이 하는 인내와 그죠? 하나님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는 인내는 아니 다르죠. 어쨌든 성경은 죄인들에게 이사야 1장 18절처럼 회개를 촉구합니다.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또 진홍 같을지라도 양털 같을지라도 뭐 눈 같을지라도 양털 같을지라도 뭐 이런 것이 나오죠. 예. 눈같이 양털같이 희게 해주겠다는 거야. 분명히 요한 1서 1장 9절은 죄를 자백하면 사해준다 안 해준다? 해준다고 약속했어요. 죄를 자백하면. 그래서 욥처럼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 다 자백은 했는데도 고난이 계속 오니까 알게 해주세요. 그럼 내가 자백하고 회개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요. 감추려고 그래요. 저 보세요, 집사님. 주여, 이거는 하정이 아빠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게 해요? 그래, 안 해요. 알았어요. 자, 누구 때문에 그럽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누구 때문에, 그거는 그 사람 끼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가, 이게 중요하거든요. 요번 이게 참 아름다운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요. 욥은 무엇을 생각했느냐? 어렸을 때 철부지 있죠, 철부지. 이미 잊어버린 거. 애들은 잘못하고 회개해요, 안 해요? 그 전주도 모르고 막 하니까. 욥은 그것까지 생각한 거야. 자신의 고통의 원인이 회개를 잊어버렸던 어렸을 때 혹시 내가 잘못했는가? 요거까지 속업에 올라가서 자기 인생의 과거와 역사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 또 멋있다, 그죠? 사람이 나이가 들면요, 예? 과거를 처리해야 돼요. 우리가 은혜와 깊이가 깊이 들어가면요, 과거에 잘못했던 거, 저도 어렸을 때 잘못했던 거요, 은혜가 있을 때 기억나게 해주세요. 내가 딱 한 번, 친구하고 수박서리 하는데,
학생 시절에 친구가 가작해가지고 그 수박밭이 자기네 밭인데 날 데리고 가가지고 수박을 따요. 왜 그런지 모르겠더나. 그리고 참에 한번 가는데 그게 기억나잖아. 그런데 그 집 찾아가면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이미 옛날이죠. 오케이. 자기가 지나간 역사까지도 욥은 자기 영혼을 정결케 하기를 힘썼다 그 말입니다. 예, 속업해서 생각해서. 그런데 자기 어릴 때 그렇게 자기 생각에는 지금 이런 큰 집구석이 다 무너졌지, 그죠? 부인도 가버렸죠, 그죠? 열 자식도 다 죽었죠. 자기는 지금 내일 죽을지 오늘 죽을지 모를 정도로 고통당하고 있죠. 이렇게 징계를 받을 만한 큰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던가 말입니다. 자기는 그 모든 거 속업해서까지 생각해도 그만큼 건전한 신앙인의 가정에서 자랐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또 모든 길을 살피어서 내 발자취를 더 이상 다른 거 하지 못하게끔 이 질고와 고통 속에 묶어놨습니다 하고 지금 단식을 하는 거예요. 지금 내 처지가 썩은 물건이, 여러분 쓰레기통에 음식물 썩지요? 빨리 안 치우면은 부패한 것처럼 좀 먹는 옛날에 어복들은 좀이 먹으면 막 구멍이 났지요. 자기 처시가 지금 좀 먹은 어복 같고 부패하고 썩은 물건 같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렇게 무가치합니다. 쓸모없고 무가치합니다. 시편 25편 7절에 보면 소시적의 죄와 허물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에 보면 죄에 따르는 보응이 나옵니다. 욥은 고난 속에 참 멋있는 그 신앙이 그죠. 원망 불평 다른 사람이 아니고 자기의 소시적까지 다 훑어봤다는 거죠. 혹시나 이 고난이 내 어렸을 때 무엇이 잘못됐으면 여기 왔는가. 자, 결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3편은 욥이 친구의 잘못을 지적한 후, 왜? 너무 엉터리 같은 소리를 하니까. 그리고 자신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향했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은 본받아야 됩니다. 친구가 합당한 소리 했으면 욥이 받아들였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욥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가 나를 도와주겠지? 누가 이렇게 하겠지? 내가 이렇게 해도 나를 먹고 살게 해주겠지? 그렇게 착각하면 안 돼.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을 지켜서 창조하시는 주님의 일꾼이 돼야 돼. 예. 하나님께 나가서 해답을 얻으려는 이 성도, 욥이 가진 성도의 자세, 오늘 우리가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이렇게 이제 그냥 간단하게 하고 다음에 14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어진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욥을 통해서 깨닫는 바가 많습니다. 내 인생 훑어보게 하시고 또 기동량 들어서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관계에서 회복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소서. 주여 삼창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